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밝게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 중에서 두음의 규칙을 활용해서 시험 공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의 숭어 이렇게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시옷과 시옷을 따서 슈베르트의 숭어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어디가 르호보암인지 어디가 여로보암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솔의 리을이 있고 르호보암의 리을이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차지하게 되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요,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좋은데 주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로서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운다. 피아노 오중주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곡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두음 규칙으로 외웠다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두음이었는데 음악가가 슈베르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문어, 쇼팽의 상어, 차이코프스키의 참치, 막 이렇게 이상한 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것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슈베르트만.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험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공부는 지혜를 고양시키고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이 공부인데 이 점수가 공부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점수로 지금 완전히 밀려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점수, 숫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하인이 주인의 안방에 들어가서 그 안방에 앉아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은 마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껍데기가 본질을 잡아먹는 그런 어설픈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축복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집은 너무 잘 되고 너무 좋다라고 할 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축복은 그 인생에 반드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한데 우리에게 축복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소외 5가지 소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 되었다. 예수 밖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은 소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인간도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가 이런 내용을 상당히 잘 꼬집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부품을 만들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인간 자신이 그 기계와 부품 안에 조직 안에서 그렇게 부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 있으면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3세계에서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자기가 그 축구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외당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갔는데 대학의 서열 때문에 소외를 당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만들고 있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돈에 치일 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고 돈에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론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과 아주 치밀한 정부 체제를 만들고 있었죠.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대중 속에서도 개성을 상실하는 이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석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몸도 소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예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뇌생남, 뇌생녀, 늙으면 늙었다고 소외당하고 어리면 어리다고 소외를 당합니다. 여자 몸이 그게 뭐냐? 혹은 남자가 힘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써먹겠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소외당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불안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져서 분리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분리불안증을 모두 다 안고 살아갑니다. 분리불안이 오래 지속되니까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사람은 분노에 차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해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능적으로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 그 인생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누구나 소외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회에서 쉬지 않고 당하는 소외는 결국 인간에게 질병으로 남기게 되죠. 정신적인 질병 혹은 육체적인 질병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장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습니다. 단짠 단짠, 맵단 맵단 혹은 맵단짠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과도하게 먹는 것도 그 뿌리는 사실 소외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가장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그런 방송이 뭐냐면 바로 먹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먹방의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먹는 것만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토해낼지언정 음식은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소외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소외는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이지만 음식은 연합하게 만듭니다. 음식은 자기만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지만요, 나누어 먹으면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도 좋지 않고 신경도 예민해지는데 위층에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겁니다. 얼마나 뛰는지 낮에도 뛰고 밤에도 뛰고, 야, 이거 못 참겠다. 분노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백화점에 가서 윗집 아이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사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카롱을 몇 개 사서 윗집 아이들에게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아이 엄마가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마카롱을 먹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아래층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몇 장 보고 나니까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위층에서 발망치 소리가 그래도 그전보다 더 심하게 들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 주는 힘입니다. 마음을 열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마음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너무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축 늘어진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등장을 하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다윗이 지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상을 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 7명은 다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생선과 숯불에 구운 떡으로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먹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의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아무런 방해 없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과 비자죠. 여권은 영어로 패스포트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재앙이 덮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그곳은 바로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혹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월절 문설주의 피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은과 금으로. 물론 나중에 이 은과 금이 금송아지가 되거나 성막이 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부분입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원어에서 보면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날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혹은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집들은 회복과 치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집안일만 해도 관절이 아프고 관절에 병이 나고 몸에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정형외과를 한번 들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관절, 모든 뼈마디 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과로로 인한 간질환,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대장질환,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질환, 뇌질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병든 자, 질병이 있는 자, 이집트에 두고 나왔더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동이 어려웠으니까 이집트에 두고 나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를 바르고 다른 집의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들, 동물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팔다리를 펴기 시작하는데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관절, 무릎, 손가락, 팔꿈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고 예상컨대 안진뱅이, 중풍병, 혈류병 환자들이 모두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들 전부 다 노예로, 우리 집 노예로 있을 때 다 병들어 죽어가던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건강해져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홍해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노래가 합창입니다. 이 합창을 온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탄 자들을 바다 위에 던지셨도다 라고 하면서 18절까지 온 민족들이 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사막길로 몰아넣었지만 그 광야 사막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힘도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시적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요,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 있으면서 키부츠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안식일 날 마지막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막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갔다가 밤에 다시 키부츠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나갔습니다. 샌들을 신고 몇 시간을 걸어 들어오는데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운동화가 아니어서 정말 발바닥이 매우 아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도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언제 일어난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던지 수백 년 뒤에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담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의 담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담대하라,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그 다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마치 영적인 원근법 같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 멀리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의 화염검을 무력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를 화염검으로 그렇게 둘러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화염검을 뚫고 에덴 동산 한복판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서늘한 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산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종종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중간에서 아담과 하와와 담소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화영검을 뚫고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약 시간을 받아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사진 중에요, 매우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그 테이블에서 진무를 보고 있는데 테이블 바로 아래에서 아이 둘이 문을 열고 그 테이블 아래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죠?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아이들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예약하고 만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들은 그냥 통과합니다. 군인도 비서도 아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빠 하면 바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특권이고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도 많은 우회적 방법을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바로 그 자리로 성령께서 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빠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쉽게 열려 있는데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 지나오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좋습니다. 50대, 60대. 이제 내 인생은 둘째 치고라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능력이 작으면 작은 일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러냐면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능력은 초라하지만 내 인생은 보잘것 없지만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피를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닫을 자가 없는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의 피를 많이 놓칩니다. 과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그 감격이 너무너무도 커서 하나님, 저 이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욕심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신앙의 껍데기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피 흘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 형통하고 복 받는 거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나의 아들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길 나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 나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안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길이다.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진리다. 내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뿐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의 책 중에 입 안 먹고 밥이 되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밥을 먹고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인생, 음식이 되는 인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만찬입니다. 음식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피를 나누어주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같은 교회, 음식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소외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해서 소유해 보지만 허무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치열한 생태계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피의 능력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